이경애 박사님, 이화여대 강사님으로 수고하시고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경애라고 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을 공부했고 심리상담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가입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을 공부를 했고 제가 한 10년 전에 초교포로 안수를 받고 6년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 지역교회에서 착한 양으로 이제 선생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상담을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또 교회 현장을 경험하고 또 제가 성도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 참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심리상담의 동향이라고 한다면 심리상담의 역사에 따라서 지금 21세기 우리가 놓여있는 심리상담의 경향에서는요 가장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심리학입니다. 지역사회 심리학.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의 심리치료에서는요 뭐가 강조됐냐면 치료가 강조됐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맨날 쓴뿌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쓴뿌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지만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어떤 그 원망이라든가 불편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대인관계로 살기가 참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게 20세기 심리학의 전반을 이루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고수가 되고 있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미 다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한다는 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 건강할 때, 서로 싸우지 않을 때, 서로 화합할 수 있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모두 건강한 힘을 모아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심리상담의 동향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디서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전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널널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수용되고 공감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정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 현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을 극복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현재 지역교회에서 굉장히 이제 1대 100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에 대한 상담이라고 한다면 많은 오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에 이제 60세, 65세 노인으로 하던 시대는 평균 수명 70세일 때 그때 지금 나왔던 이제 수치고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엔에서 뭐라고 공표했죠? 17살까지는 뭐라고요? 미성년자, 애들은 가라, 17살까지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애들은 가라. 그랬고 65세까지 뭐라 그랬죠? 네, 청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타이틀은 노년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 카테고리로 보자면 나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케어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까지는 청춘이고 이제 조금 이제 사람이 돼가는 거고 65세부터 80세 돼야 뭐라 그래요? 중년이다. 중년. 네. 여러분들 분석심리학에 되게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인 칼 융이 20세기 초에 중년기다라고 했을 때는 몇 살을 받는 줄 아세요? 35세에서 40세. 35세에서 40세가 중년기다 이렇게 봤어요. 요즘 그런 얘기 했다면 이제 한 대 맞죠. 35세에서 40세가 중년기다라고 했을 땐 평균 수명 60세가 안 되던 시절에는 반환기를 돌았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를 중년기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100세가 넘어야 장수 노인의 이제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발달 단계상 노인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겁이 나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의 문제입니다. 신체적인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역을 할 때 어르신 우리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요 활발하게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고 건강하게 살아보아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인 돌봄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우선시 두어야 될 것은 정신 건강 이전에 신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염두에 되는 게 소위 여러분들이 치매라고 알고 계셨던 지금은 치매라는 얘기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인지장애가 그래서 있어 보이는 표현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대와 달리 신체적인 건강과 그다음에 인지장애에 대한 염려가 특별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노년기를 몇 살까지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 라인을 타고 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돌보는데 굉장히 집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돌보시는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의 미래 관리, 우리 자신의 앞으로의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PPT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PPT를 하면요. 지구 두 바퀴 돌고 오세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교재 32쪽부터 35쪽에 있는 내용들을 길지 않은 시간에 같이 다루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필기하시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 32쪽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심리를 이해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뭐 고령화 사회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울증이죠. 나도 우울증인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울증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도 요즘에는 뭐 청소년들도 우울증이다. 도대체 우울이라는 게 뭘까? 우울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실에서 옵니다. 뭐를 많이 가졌는데 내가 없어졌어요. 손에서 놓쳤어요. 그럴 때 오는 게 우울이에요. 그래서 우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연령대에서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와장창 놓쳤다고 생각할 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뭐가 많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기억을 소환하셔가지고 옛날에 20대 그 파릇파릇한 시절에 연애하던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전설의 고향인가요? 이제 그럴 때, 그쵸? 청춘들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져요. 근데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나를 차고 갔으니까 너는 좋은 복을 찾다. 나는 더 재밌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난 하늘이 무너졌네.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인생에 범퍼가 많은 사람들. 내가 A라고 하는 데서 뭔가 상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많은 자원과 많은 행복한 일과 많은 즐거운 것들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상실에 대한 고통을 많이 가질까요? 적게 가질까요? 아무래도 적게 가는 거죠. 그러나 나는 A라고 하는 이 사람, A라고 하는 이 일, A라고 하는 내 자식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노인들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왜 우울을 많이 겪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체적으로 노쇠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뭔가 내 인생의 중요한 끈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우울이 많이 생기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다른 연령보다 보시면 신체적인 이제 질병으로 인한 우울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1등입니다. 2등이 뭘까요? 자녀를 먼저 앞세우는 게 2등이죠. 제가 어디서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여자 권사님이 아닌데요, 자녀를 앞세우는 게 더 큰 상실이지 영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우리가 보는 많은 이제 심리학적 이론이 이제 서양을 비롯한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배우자의 죽음을 크게 이제 보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가족이 중요한 가족이
내 곁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를 엄청난 슬픔과 좌절과 상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옛날만큼도 어때요? 수입이 없어요. 네, 옛날만큼 왕년에 잘 나갔는데 여러분들 요즘 노인정에 가시면 노인정 그 그룹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 가가지고 우리 새로운 노인정에 가서 나 적응해야지. 근데 이미 거기에 셋업이 되어 있어요. 다 주인이 있고 뭐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왕년.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나 왕년에 잘 나갔는데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 알아줍니다. 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 상황이 옛날만큼 좋지 않은 것이 또 엄청난 중요한 끈이 떨어진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점점 고립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점점 노인을 모신다, 집에서 모신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기 통제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뭐냐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노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살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용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 진짜 용서하지 못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근데 그때 내가 지금처럼 다 알았더라면 애가 아니었겠죠. 예,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실수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늘 베스트의 선택을 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수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노인의 특성 보면 이제 내향성 및 수동성이 증가한다. 새로운 도전을 꺼려요. 새로운 데 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무서워하죠. 그 다음에 수동적이 되고 뭔가 능동적으로 개척하기보다 우연적으로 십기적인 힘에 의해서 아니면 자녀들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존성이 되게 커집니다. 근데 노인을 돌보는 이들 입장에서는요, 이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의존성을 200%다 충족시켜주는 게 노인들을 돕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의존해야 될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과 이분이 자기의 무력함 때문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할 때 우리가 오고가는 심정으로 다 도와드리는 것이 노인들의 의존성, 건강하지 않은 의존성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 자존감을 느끼냐면요, 내가 이거 했어,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성취가 있을 때 굉장히 자존감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 사역을 하실 때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다 도와드리는 것이 마치 자존감을 다 충족시켜 드리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뭔가 이 부분은 내가 했다, 어떤 내가 간섭할 수 있다, 내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어르신들의 자존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성역할의 변화, 남성, 여성이 모두 양성화된다. 이거는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기를 넘어가면서 남자분들은 다 뭐가 돼요? 이렇게 옛날에는 기세가 든든했는데 점점 쪼그라들게 되죠. 그럼 여성분들은 점점 어깨가 넓어지고 아랫배가 나오고 목소리가 커져서 옛날에 야들야들한 그런 특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호르몬의 변화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변화시키려기보다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역할이 중화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경직성이 증가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안전한 방법을 보수하려고 하죠. 고집성 같은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은 내가 해왔던 방식들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노인들의 자존감을 붙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의심이 많아져요. 자신감의 감퇴로 인해서 때로는 편집증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게 뭐냐면 의심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오셔서 잘 도와주더라도 저 사람이 혹시 내 물건을 건들면 어떡하지? 이라는 생각을 드는 일종의 이제 건강하지 못한 망상까지도 가는 편집증적인 증세를 이제 보이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런 거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우아하고 이상하게 늙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살면서
살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더 완고해지고 어려워지고 고집스러워지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 모든 정신적인 문제는 유전과 환경의 꼴러모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평생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절반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의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수용적이고 공감적이면 내가 기질적으로 원래 유전적으로 원래 타고난 것이 왜곡된 심리 상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삶의 자리가 좋으면 그러한 왜곡된 성향들이 덜 발휘되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유전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많이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환경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환경의 변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좋은 경험들이 쌓여질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면 이게 뭐 여러분들 저보다 다 윗길이신데 예수님의 그 얘기를 해놓은 그 복음서를 보면 너무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진 것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 말씀 생각나세요? 네,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 아 예수님 정말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없는 자에게 더 많이 주고 있는 자 거 뺏어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담을 공부하면 그게 정말 진리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고 사기당하지 않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세상을 살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나 인덕이 있었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사기치는 사람 아니고 말이지 인덕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심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인덕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박이죠. 그건 어떻게 오는 거냐면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심리적으로 보면요 내 안에 꽃밭이 있으면 누가 날라옵니까? 벌이 날라오죠. 그럼 내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면 벌이 날라올 수 있을까요? 온갖 해충이 날라온다고요. 우리는 어디서 자꾸 놓치냐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머나 왜 나비가 나한테 안 올라올까? 왜 쟤한테는 나비가 날아가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파리만 날아들까? 짜증나 신경질나 재수없어. 이런 생각으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듬어야 될 거는 외부의 꼭 그 나비들을 초청하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내 마음같이 얼마나 예쁘게 갖고 있느냐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관계는 다 무의식적 소통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게 뭐 구역에서나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 아니면 또 우리 뭐 속회라든가 이런 모임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저 사람이 나를 수용하고 있다는 거 말로 해야 합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합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죠. 참 이상해요. 나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땡큐 이렇게 하지만 뭔가 기분이 쎄하고 알아차리니까 못 알아차립니까? 알아차리죠. 우리가 쥐어 짜잖아요. 우리가 공격성을 은폐하고 좋게 보이려고 쥐어 짜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애들 말로 하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내 안에 꽃밭이 있으면요 알아서 예쁜 벌과 예쁜 나무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빈이 빈 불이 붑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게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특성을 만드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인네들이나 그죠? 노인들을 섬기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예쁘게 살기를 더 바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떤 테크닉적으로 어떤 기법적으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편집증적인 요소가 없고 의심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상황과 삶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저절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다. 근데 우리 왜 이거 못하냐면 급해서 못해요. 급해서 빨리빨리 인기 얻고 빨리빨리 인정받고 빨리빨리 좋은 건강 행복하려고 애쓰는데 조급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쌓아지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노력들이 어르신들한테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 보시면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그래서 못 버리시죠. 예. 요즘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쓰레기 5톤 있는데 못 버려져갖고 이제 그 공공 직원들이 이제 갖다가 대신 버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2013년에 미국 정신의학에서 새롭게 등단시킨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장장애, 이제 버릴 거 못 버리는 거. 가장 뭐를 많이 못 버릴까 보니까 책하고 옷이에요. 여러분들 옷장 딱 열어보시면 이 옷은 되게 많은데 입을 건 한 개도 없죠. 네. 그러면 버리려고 하면 이거 30년 전에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를 못 버리시잖아요. 모든 물건을 3년 이상 손건드리지 않았으면 버리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옷장 맨날 얻었다고 옷이 없어요. 맨날 꽉꽉 차 있는데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서로 이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아져서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옛날 50년 전, 60년 전 물건들을 그냥 갖고 있는 심리적으로 고집성, 보석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인지 손상. 아까도 이제 가장 걱정됐던 게 이제 치매인데 치매는 한번 실질적으로 비가역적 되돌아갈 수 없는 요단강 건넌 이제 인지장애에 들어서게 되면 완치나 회복이라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손상이나 신체적 질병들이 정신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될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장기적인 질병에 노출되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굉장히 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마당 보시면 하루에 30분씩 걸으세요. 햇볕 많이 쐬세요. 그런데 안에서 문제예요. 안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좋은 햇볕 쬐고 걷고 이러는 게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거를 활성화시켜요. 세로토닌이 뭐냐면 우울증 없애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세로토닌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연 발광을 하고 이제 자연적인 햇볕 쬐고 이렇게 건강하게 걷고 이럴 때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도 반드시 있다. 지금 심리학에서는 몸하고 마음이 따로 놀지 않는다. 마음과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심리학의 대세라고 보시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9번째 보시면 심리치료의 기법 선택은 노인 내담자의 인지능력, 인지융통성 및 선호 희망에 맞춰야 된다. 이건 뭐냐면 내가 노인 상담 하나 공부하니까 이런 기법 하나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르신들한테 이거 다 써먹어봐야지 라고 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죠? 이론에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이론을 만들어서 조정해서 적용시켜야지 내가 좋은 거 하나 배웠다 그래서 그 기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모든 어르신들한테 똑같이 활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10번째 보시면 약물과 심리사회적 치료가 거의 필수적이다. 어르신들 돌보시는 분들은요,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물을 잘 드시고 있는가 체크하는 게 노인 돌봄의 사실은 제1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을, 그런데 이게 망상이 커지고 편집증이 커지면은요, 본인이 반의사가 되셔요. 그래서 약을 못 들어. 오늘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요약을 뺏어 먹고, 더해 먹고, 나눠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의지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어르신, 근데 이 약은 당신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약을 잘 드시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노인 돌봄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부작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못 먹겠어요. 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상의하도록? 전문가한테 상의할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는 것도 노인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생각이 이제 좀 다음 11번 보시면 단순한 증상의 완화. 아픈 분이 통증이 사라지는 건 가장 급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점수였다가 0점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요, 0점에서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뭐예요? 0점에서 5점, 10점, 15점, 점점 더 이제 점수가 올라가기를 이제 바라죠. 그동안 20세기까지의 심리학의 동향이라고 본다면 저 사람 마이너스 10점짜리 인생이야, 마이너스 100점에 어떻게 0점으로 오게 하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와서는 0점이 됐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5점도 되고 싶고 10점도 될 수 있고 15점, 100점, 1000점 만렙을 찍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구나 인간한테. 그렇다면
얘기하는 거는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요.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기 11번 오면은 사회적 기능의 향상, 자율성 확대 등과 같은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기대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모든 게 다 이게 뇌의 작용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조정하는 게 다 뇌의 작용인데요. 우리 인간의 뇌도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부 많이 한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발하느냐의 수준인데 가장 기본적인 수준을 우리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파충류적인 뇌가 있답니다. 우리가 파충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충류를 비롯한 모든 기본적인 동물이 갖고 있는 뇌의 특성을 인간도 갖고 있는데 그 특성은 뭐냐면 사실에만 기초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치타나 이런 애들이 저 멀리서 이제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굉장히 촉을 세우는 걸 보시죠. 얘네들의 마음에는 뭐밖에 없어요? 적과 악은밖에 없어요. 먹잇감과 동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그러한 식으로 적과 악은으로만 나누는 경향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날이 서가지고 저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인간인가, 저거 나한테 해를 끼치는 인간인가, 그거 맨날 주판알만 튕기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발달한 사람은 뭐가 발달했냐면 필링이 발달했습니다. 아까 제가 파충류의 뇌다라고 하는 건 팩트에 기초한, 사실에 기초한 것만 갖고 사물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발달한 뇌를 가진 사람이 필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애완묘 기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되게 많으시죠?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있잖아요. 얘네들 우리 식구예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세요? 이 우리 집 막내예요. 이러면서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뭘 느끼냐면 정서적 교감을 느끼는 거예요. 필링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에 애착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들 우리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오랑우탄이나 이런 애들 침팬지 나오면 너무 사랑받아서 징그러울 때 있지 않아요? 얘네들이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생각 들죠? 아무리 우리 인간과 비슷한 95% 이상의 신체적인 DNA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침팬지와 인간의 근원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언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숭이가 우리처럼 말하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들 훈련시키면요 7살 아이들 심부름까지 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유인원들이 그런 특징, 오랑우탄, 침팬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영리하거든요. 그러나 뭐는 못해요? 우리처럼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동물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감정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뇌가 달라요? 라고 볼 때 우리 뇌에는 대뇌 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 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뇌가 바로 대뇌 피질의 기능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나와있던 그 부분, 여러분들 그런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앞으로 잘 살겠지, 앞으로 내가 지금 이 전환기는 넘었지만 내 인생은 앞으로도 풍요로워질 거야, 나는 지금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예쁘게 살아내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로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살던 대로 이렇게 살다 가죠 뭐.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습관이 강화돼서 안 돼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놓치고 있냐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뇌의 기능을 놓치고 있는.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의 내가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저께 이 1박 2일 공부하러 오시기 전에 나와 1박 2일 이거 끝나는 나가 같습니까? 같지 않죠. 우리는 이미 날마다 진보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우리 자신의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저 원래 그래요. 저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 이렇게 살다 갈래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파충류냐 동물의 수준에 애들이 갖고 있는 뇌를 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뇌의 활성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럼 뭐예요? 새거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실 때도 겸손하게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들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지 라고 받아들이시는 것과 운명적으로 이미 난 끝났어 라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질적이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노년기가 점점 이게 확장되고 옛날에 노년기라고 불렀던 것이 중년기로 이제 되면서 지금 청춘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우리는 이미 나이가 먹고 외모는 이제 변하고 그래서 옛날처럼 뭐 20대 아이들처럼 뭐 예쁘게 꾸미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대, 우리의 소망 이런 것들은 청춘처럼 그렇죠? 이 늙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늙지 않을 수 있는 기대, 소망, 희망이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브레인, 우리의 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기대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셔야 여러분들의 기대가 여러분들이 돌보는 어르신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지. 나는 사실 내 인생에 기대 안 해.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나불나불 해드려야지. 라고 하면요. 사람이 이게 역발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것과 이분이 소화되는 얘기를 하는 것과 그분이 받아들이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절대 다릅니다.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심리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새로 심리상담하는 사람들을 교육도 되게 많이 이제 시키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먼저 평안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살냄새가 우아한 살냄새가 나야지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떤 이 사람을 아우라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지. 이 테크닉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군요. 맨날 이거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배우자의 관계, 여러분들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과의 자녀의 관계에서 뭔가 테크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런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어떤 기대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어르신들을 돌볼 때 나 아직 안 죽었다. 아직도 내 변화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 아주 현실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좋은 돌봄 제공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번에서 단순히 통증이 아프니까 안 아프니까 되셨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예쁘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내는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 1000만 이렇게 될 수 있는 삶으로 이제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일도 안 믿는데 일도 안 믿는데 그렇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좋은 가치관들 잘 변화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이 가오입니다. 이 예수 믿는 분들이 특정된 배짱을 갖고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베테랑인가 그 영화 보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다못해 세상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뵈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일당 100원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사역 현장에서 초라하고 이렇게 움츠려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적 확신처럼 그 내적 확신이 아름답게 전달되는 그런 이제 메신저로 쓰임 받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33쪽 보시면 이제 그 치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치매로 이해하고 계신 주요 인지 장애 혹은 경도 인지 장애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참 한번 이제 그 치매 진단을 받으면 이제 완치라고 하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음악, 미술, 원예 치료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요. 사람이 언제 행복감을 느끼냐면 돌볼 때. 참 사람은 우리는 그냥 돌봄을 받기를 되게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인간한테는 무슨 요구가 있냐면 need to be needed 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필요한 존재야 라는 그 요구. 나도 내가 관여하니까 생명이 살아났어. 내가 뭔가 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그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이제 할 때 가만히 쉬세요 힘드신데 안 힘들어요. 그분들은 안 힘들고 뭔가 기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need to be need. 내가 뭔가 식물을 하나 기른다. 내가 뭔가 창작물을 하나 만들어낸다. 내가 뭔가 여기에 헌신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굉장히 자존감을 높이게 해드리는 기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 밑에 보고 환경요법적 접근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인지장애가 심각해질수록 낯선 환경에 대한 공포가 되게 크죠.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노인 어르신 보면은 옛날 기억들은 되게 많이 하시지만 현재 기억을 많이 놓치시게 되는 증상들을
이제 보입니다. 익숙한 환경, 너무나 갑자기 변하지 않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르신이 점점 조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맨날 어디에 앉으시려고 하겠어요? 맨날 30년 전 앉았던 그 예배자리 거기 앉으시려고 할 때 어르신 거기 앉지 마시고 저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을 줄 수 있다. 가능한 한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우울, 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노인 우울이기 때문에 우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울한 기분, 흥미상실, 활력의 감소,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뭐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오랜 시간 집에 계시지 않도록 돕고요. 다른 사람과의 활동, 결국 사람이 언제 건강해지려면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사랑하고 싶지만, 이렇게 다 사랑하고 싶지만 다 사랑하게 안 되죠. 그치? 안 돼요. 그냥 저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때 다 잘할 수 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때 다 잘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나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아니죠. 뭔가 더 껄쩍지근하고 심심해지고 하면 하나쯤 할렐루야 복잡해집니다. 왜요? 사람은요, 사람 살냄새 맡게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집에서 인터넷 틀면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에 다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계좌이체해서 홍보하면 되는데 뭐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받은 은혜하고 징글징글 맞아도 사람 살냄새 맡으면서 경험하는 게 다르죠.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은 우주와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와 우주이기 때문에 이 모니터에서 보는 경험과 이제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함께하는 활동, 충돌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힘이다 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활동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종교생활이 당연히 이제 도움이 이제 되시겠죠. 그다음에 부정적 생각을 품지 않기.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안 품어요? 억지로 부정적 생각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 생각을 하는 자리에 긍정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들어가시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스위치 어딨지? 스위치 켜야지 라고 한다면 그 스위치를 켜는 순간 어두움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치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언제부터 힘들었지? 뭐 때문에 힘들지? 앞으로 너도 힘들 것 같아. 그 너무 어둠의 일을 묵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아질까? 라는 것들에 초점을 두면 자연히 심리적으로 어두운 부분은 또아리를 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요, 가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건 좋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디서부터 어두웠을까? 언제부터 어두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불을 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건강합니다.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도 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제 그 핀트가 다른 게 바로 노인 학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학대를 당하시는 어르신들을 안 뵙기를 바라지만 혹시 주변에서 이제 보시게 되는 경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는 마음을 학대하는 건데요. 마음을 학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언어폭력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도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나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보다 더 문명화된 위치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자기 부족만의 인간의 언어라는 게 있죠. 인간과 동물을 근원적으로 차이지게 하는 게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거랑 다 일맥상통하는 이제 얘기예요. 그렇다 보면은 언어적으로 받는 상처가 신체적으로 때리고 꼬집고 하는 상처만큼이나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뭐냐면 우리의 순화된 언어, 예쁜 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없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물이라고 하는 건 H2O라고 하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물한테 망할 놈, 죽일 놈 이렇게 하면요, 이 물 분자가 악마와 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물한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땡큐. 얘가 뭐 외국어를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 결정체가 육각수 모양처럼 예쁘게 결정체를 만들어줘요. 하다못해 H2O라고 얘기하는 그 물조차도 예쁜 소리를 들으면 예쁜 결정체를 만들고 후진 소리를 들으면 후진 결정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일까 범이야. 그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왜 다르냐면 외국어 몰라도 어떻게 이 물분자가 아니면요. 뭐 때문에 아냐면 목소리의 파장 때문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을 이제 여러분 부모 교육 요즘 대때 많이 들으시니까 아이를 사랑해야 텐데 그래서 아이한테 예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나 이뻐 그래 나 이뻐 내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알지? 여기 들어가서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가 엄마의 컨텐츠 이 이뻐라는 말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느낌적인 느낌이 별로 나를 안 이뻐하는 것 같아 라고 뭘 볼까요? 목소리 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서적인 학대에서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예쁜 말, 언어적인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예쁜 말을 쓰게 되면 언어적 파장이 다릅니다. 파장이 다르고요. 우리 쥐어 짜갖고 내가 예쁜 말 써야지 소화가 안 되지만 일을 아무래도 예쁘게 말해보자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파장이 어그러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혈과육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사역하실 때 신체적으로 학대당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정서적으로 마음이 다치는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적인 학대, 언어적인 폭력이 있는 건 아닌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신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폭력 또 이런 거 담으면 우리 밖에 못 나가죠. 사회적인 폭력으로 연관되게 되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징글징글해서 이게 가족관계라는 게 되게 이제 많이 하면 내 가족한테 상처받으면 밖에 나오고 싶을까요? 힘이 툭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인 이제 폭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학대, 돈의 인색해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폭력의 메커니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맞물리면 또 함께 맞물려서 가족 내 학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제 가끔 뉴스 보면 무기력, 그다음에 자살 충동, 노인들 자살률도 굉장히 많이 높거든요. 보도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이제 사회적 파장이 그래서 사회적 지지망의 확인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분들을 만날 때 1번 죽고 싶은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2번 자꾸 얘기를 해서 환기시키는 게 좋다.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정답은 2번. 그런 얘기를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우리도 여러분들 쉬운 말로 뚜껑이 열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언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스틱 오프, 김이 나가요. 한 김이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나가야 되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애들 밥 먹으라고 안면 봤을 때 밥 안 치고 왔는데 내가 현관 나오면 씩 하고 밥이 김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리 3분 전에 안면박스에서 김 세죠. 그거 김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세야 되고 안 세면 큰일 나는 것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사람이 꽉 차 있을 때 스트레스, 괴로운 어떤 뭔가 그게 죽음에 대한 이슈라고 할지라도 김을 셀 수 있는 안전한 멍석이 있으면 한 김 나가고 나면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적게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들을 기가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르신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좌절, 상실, 우울감 이런 것들이 압력밥솥에서 김이 나가듯이 실컷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전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뭐예요? 다시 시작할 만한 힘이 생기거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말씀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언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죠. 쉽게 말해 추임새를 잘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언어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실 때는요, 그 노인들은 비언어적인 태도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언어적으로 어르신 예뻐요, 뭐 어쩌고 이기보다 비언어적으로 나를 공경하고 있는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가에 더 촉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르신들과 상담할 때는 얘기할 때는 다리를 모으고 두 손을 가지런히
허벅지에 올려놓으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다 남이야 다 알아차리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언어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 아주 요즘에 애들이 너무 예쁜다들 느낌적인 느낌이 소통이 돼야 수용되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경험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사회적 지지망이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하실 때 그래서 나는 이거 노인 사역하는데 내가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또 자기 얘기를 하시면 그래요. 이래갖고 이제 짜증이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사역은요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하게 앉아서 그래요 어르신 얘기해보고 시작하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나누어지는 경험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꽉 차는 김을 빼드리는 들을 게 있는 자의 들어주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치유의 이제 사역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시는 그렇죠. 어르신들이 가해자도 되실 수 있죠. 생각 없이 큰 생각 없이 자녀들한테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이제 자녀들한테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33페이지 보면은 이제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이제 피하지 않고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주일에 이제 저도 결혼 얘기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결혼할 아이들 이제 부부의 성에 대한 결혼 얘기학교 강의해달라 요청받았는데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금기시 되었던 어떤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의 중년기의 부부 생활이라든가 또 노년기에 이제 배우자를 상실한 분들의 성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통합돼서 교회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34페이지 이제 보시면 노인 문제 대처 방식들 보시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피할 수가 없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금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뭔가 깨어나는 것처럼 별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제 심각한 질병에 걸린 분들이나 그다음에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5가지 단계를 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하는 거죠. 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죠. 영원히 살 것처럼. 저희 친정엄마가 35년생이니까 86이 주말에 이제 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데 맨날 그 얘기는 내가 빨리 죽어야지 너네가 편한데 그러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삶의 계획은 저보다 더 앞으로 한 20년 30년 더 장기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노인들이 이제 부인하는 거야. 자기 삶에 있는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깨달을 때 이제 분노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생기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데 경례가 타협을 합니다. 언제까지? 올해까지 그저 생일 잔치만 끝나고 우리의 시집가는 거 장사하는 거 보고 이런 타협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울해가지고 수용하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같이 갖고 있는 삶과 죽음의 통합 그것이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이 되겠고요. 상실에 대한 적응,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이전만큼 왕년만큼 살 수 없는 내 삶의 자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도록 돕는 거. You are enough. 이미 충분하십니다. 라고 하는 돌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새로운 역할 찾기를 하다고 도우셔라.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need to be needed. 모든 사람은 나가 뒷방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니까 이거 됐잖아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한테 모두 중요하거든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자꾸 자기가 한다 그래요. 어른들이 귀찮으니까 다 줄줄 흘리고 그러니까 밥도 엄마가 떠먹어주고 싶고 그러지만 아이들이 미운 3살 미국 아이들은 테러블 2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내가 할 거야. 안 해. 미워. 됐지.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은 모두 다 무슨 욕구가 있냐면 자율성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뭔가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통찰 지향적이기보다 지지치료적으로 돌봄을 제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통찰 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닫는 영을 활성화시키는 게 통찰 지향적인 거예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아들도 불편하고 며느리도 불편하세요 라고 한다는 건 직면시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바른 소리. 그래서 이게 통찰 지향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바른 소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해요. 그래서 통찰 지향적인 접근보다는 지지 치료적인 돌봄을 해간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들, 잘하고 계시는 것들,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부각시켜서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과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꾸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그러시면 자식들이 상처받아요. 자꾸 이렇게 훈계, 명령, 조언, 축복 3의 악기예요. 돌봄이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안 되는 게 훈계, 명령, 조언, 충고 이런 거 하면 안 먹어줍니다. 그런 거 하지 않고 이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성향이 만 가지 허물을 덮을 수 있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방에 들어가서 어두울 때 스위치 켜서 어둠을 이길 수 있게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시는 기법들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40대 이하의 젊은 분들과 상담을 할 때는 통찰 지향적인 기법이 통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재장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뭔가 깨닫는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법들을 쓰지만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너무 직면, 너무 이렇게 뭔가 확 얼굴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직면은 부인하기가 참 쉽거든요. 받아들이기가 불편하시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노인 대학이나 이제 실버 대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 8번째 있는 회상요법이 참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본인만이 잘하고 있는 뭔가 이런 그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옛날부터 이렇게 그 갖고 계신 자기만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나 이거 옛날에 만든 삭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무도 안 쓰지만 어르신은 자기 삶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아니면 옛날에 누가 줬던 선물이야 아니면 이거는 옛날에 찍었던 몇 개 남지 않은 사진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삶을 회상하도록 도와주시는 기법이 바로 이제 그 라이프 리뷰 테라피에서 회상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지향하기 위한 거냐면 내 인생이 참 내가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어깨 적게 잘 살아왔네. 뭐예요? 통합을 향하는 것이 되도록. 노인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통합입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지난 세월을 사셨어요. 사는 게 아니셨네요. 그러면 상담으로서는 땡 됐어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동안 우리 사셨는데 사는 게 아니었네. 그럼 어찌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담하실 때는 내가 이렇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었어요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참 많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훌륭한 일이 참 많으셨군요. 라고 해서 내 삶이 그래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거를 재경험하실 수 있도록 누가? 우리 같은 돌봄 제공자가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 방법으로 회상요법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할게요. 노인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바로 아까 자율성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을 만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게 된다. 내가 강사님, 내가 조도사님, 내가 너무 속이 답답해서 그러는데 주일예배 끝나고 30분만 매주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요청을 받으실 수 있죠. 아주 좋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제가 구조하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러세요 어르신 그러세요. 그럼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요. 제가 매주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제가 어르신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 분담이 풀어지면 1시 30분으로 절대 못 끝내세요. 그럼 여러분들 빨리 가야 되는데 얘기는 들어야 되니까 또 다른 게 있고 네네네 근데 그러시더라고 내가 머리는 딴데가 있고 그러면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벌써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엄청 느끼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 원사님
어르신 제가요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제가 한 달에 2번, 첫 번째 주일하고 세 번째 주일은 제가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눠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뭐예요? 약속을 해요. 약속. 그래서 20분이 지나면은 벌써 너도 알고 나도 아는 10분밖에 안 남았죠? 근데 무슨 대박 모든 내담자들은 끝날 시간 되면 대박 스토리를 꺼내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뭐예요? 엄마 바지가랑이 물리고 안 넣어주려고 하는 무의식적 기제가 발동하기 때문에 아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때 대박 스토리를 꺼내서 나 집에 가야 되니 안 가야 되니 막 이런 이제 머리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에 예방하시는 게 뭐냐면 어르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시 30분까지 제가 시간이 되는데 벌써 25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뵀을 때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라고 이제 언지를 주시면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약속 지켰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도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죠. 왜냐면 오늘 당신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 저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2주에 만날 때 딴 얘기 말고 이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거 구조화가 어르신들 이제 도울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점점 정신의학도 예방으로 가고 있다. 예방으로 가면서 지역사회 심리학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뭐냐면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도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만의 지구를 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만 섭니다. 이런 어떤 그 바운더리를 치지 않고 우리 모든 지역사회가 우리 모든 지역사회 어르신을 섬기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